지난주에 대입 정시와 수시 접수가 끝났습니다. 주요 신학대학교 입학 경쟁률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알면 좋은 이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 기념 구역 공과를 발간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초교파 연합 기도 운동인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원크라이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대입 정시와 수시 접수가 끝났습니다. 주요 신학대학교 입학 경쟁률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시 모집 경쟁률은 대체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장신대 수시 경쟁률은 사상 1점대를 기록하는 등 신학대 지원율 감소세는 여전했는데요. 이현지 기자입니다. 장신대학교는 한국교회 대표 교단 가운데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입니다. 이곳 신학과의 수시 경쟁률은 올해 1.84대 1입니다. 1점대 기록은 사상 처음입니다. 다른 대형 교단인 예장합동 소속 총신대도 4점대에서 3점대로 감소했습니다. 감신대는 작년에 비해 수시 경쟁률이 올랐지만 여전히 미달 상태입니다. 수능 점수를 따지는 정시 모집 경쟁률은 소폭 올랐습니다. 총신대가 2점대에서 4점대로, 장신대가 1점대에서 3점대로 상승했습니다. 한세대는 정시 경쟁률 7점대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서울신대와 한신대, 성결대는 올해 2023년 정시 모집에서 1점대 경쟁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협성대와 모건대, 침신대 등 7곳은 여전히 정시 전형 미달입니다. 감신대처럼 입시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 대학도 정시 모집 미달인 것으로 보입니다. 언뜻 보면 정시 경쟁률에서는 조금 숨통이 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학교마다 수시와 정시에서 뽑는 학생 비율을 바꾸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사실상 전체적인 경쟁률을 봤을 땐 감소세를 보인 예년과 별 차이가 없단 소리입니다. 수시에서 이제 조금 더 뽑는 형태의 학교로 충원을 다 했기 때문에 정시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이제 높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 자체가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대학 정원보다 학령 인구가 적은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미달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데 특히 종교적 특수성을 가진 신학대는 어려움이 더 큽니다. 2022년도 고등학생 숫자는 126만 명, 2021년도보다 4만 명 줄었고 10년 전에 비해선 약 63만 명이나 적은 수치입니다. 줄어드는 학령 인구 속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려는 신학대의 고군분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새해를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처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가 많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눈여겨봐야 할 바뀌는 제도를 김인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 오른 9,6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면 200일만 580원으로 월 급여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교회는 물론 사업체를 운영하는 성도들이 눈여겨봐야 할 제도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100원 가까이 오르고 전기요금은 1분기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4,000원 올라갑니다. 정부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약계층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대체할 소비기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문제없는 시점까지 판매 기간을 늘려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 중립 실천도 앞당긴다는 취지입니다. 일회용품 규제도 강화됩니다.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없고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처럼 에너지 요금에 따른 비용 절감과
기후 환경을 위한 한국교회의 실천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나이를 둘러싼 혼선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는 나이 계산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이에 따라 교회 내 세례 예식과 행정 등도 혼선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노후된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꿔야 합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을 위해서입니다. 또 전기차 보조금이 100만 원씩 줄었고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됐습니다. 교회들이 앞으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의 종류와 시설 등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안전과 관련해 올해 달라진 제도가 또 있습니다. 새해 1월 23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갈지 말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 고속도로 1차로에서 추월 뒤 정속 주행하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새해를 맞아 신앙 강화를 다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 생명을 강조하며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공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추구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을 예수 생명으로 밝히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공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예수장로회 백석총회가 총회 설립 45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공과 예수 생명, 예수 생활입니다. 책은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7대 실천운동을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짜였습니다. 특히 백석정신 아카데미, 백석연구소 총서 시리즈인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과 5대 솔라, 그리고 절기의 내용이 모두 담겨 눈길을 끕니다. 공부를 하고 나면 7대 실천운동에 대한 확실한 헌신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 5대 솔라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개혁주의의 기본인 종교개혁의 정신을 갖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총 13단원으로 이뤄졌고 각 단원 주제에 맞는 기도와 찬양은 물론 말씀 포인트, 말씀 이야기, 함께 기도하기, 함께 교제하기 등 다양한 구성으로 공과 이용자를 돕습니다. 7대 실천운동과 5대 솔라 12개가 매달 하나씩 해서 4과씩 매주마다, 그래서 특별히 오직 성경인데 거기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오직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방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운동이 힘차게 일어나게 하는 이 공부 목적이 있습니다.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한국교회의 영적 생명을 회복하자고 발간사를 전했습니다. 또 공과를 통해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 성령운동 등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삶에서 실천하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5대 솔라로 살길 소망했습니다. 장 총회장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바탕한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의 부흥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총회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답을 찾을 때에는 우리는 오직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예수님만이 의지하는 총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생명과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는 공과, 성경대로 살기 원하는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초교파 연합 기도 모임인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원크라이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다음 세대 부흥과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연합기도 모임,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원크라이가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소서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기도회에선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다음 세대와 환경 회복,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원크라이 대회장 황덕영 목사는 기도회를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한국교회 연합과 우리 사회를 환대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올 한 해는 한국교회도 연합하고 안으로는 연대하고 바깥으로는 환대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섬기면서 복음으로 나가면서 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인간의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된 23년이 되기를 원하면서 원크라이 집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기도회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 주안교회 주승중 목사, 만나교회 김병선 목사, 한국대학생선교회 박성민 목사 등 총 7명의 강사진이 나서 2013년 대한민국을 위한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메신저로 나선 거룩한 빛 광성교회 곽승현 목사는 현재 한국 교회는 신뢰도 하락과 다음 세대 부재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며 기독교인들이 애통한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의 부모님 세대처럼 현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와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울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울음과 애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도 위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며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기도회에 참가한 성도들은 한국교회의 회복과 미전도 종족인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하나님 말씀 속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릴 정도로 젊은 세대들이 지금 되게 많이 신앙으로도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생활 속을 파고드는 전도가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데,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들이 온 마음과 힘을 합쳐서 정말 기도할 때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고 하는 거죠. 주최 측은 기도회를 시작으로 향후 청년들을 위한 유스 원크라이와 전국 지역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끈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신년 할애회를 열고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이정숙 회장은 전국의 연회와 지방, 교회가 하나 돼 여선교회 126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잘 감당하자고 전했습니다. 여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주의 능력에 힘입어 지경을 넓히게 하소서를 올 한 해 주제로 정하고 국내외 선교와 복지사회 구현, 교회 일치운동, 여성 지도력 개발 등에 힘쓸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총신대학교가 2022년 하반기 대학기관 평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이번 결과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학생 제일주의의 가치 아래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라며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대학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성인 3명 가운데 1명이 종교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갤럽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1%가 매주 혹은 거의 매주 종교 집회에 참석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유년 시절과 비교해 참석률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태가 4년 연속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통계 전문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낙태 건수가 4,005만 건을 넘어서면서 코로나와 암, 에이즈 등을 다 합친 사망자보다 더 많은 태아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통일학회가 학술지 기독교와 통일에 들어갈 논문을 접수받습니다. 학회는 다음 달 말까지 논문 제출을 마감해 오는 4월 30일에 학술지를 출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처음 발행된 기독교와 통일은 지난해 등재 후보지에서 등재지로 승격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부산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농촌교회는 목회자를 도와 사역할 전도사가 부족한데요. 이를 돕기 위해 한 교회가 나섰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수련 전도사 양성을 해 파송하며 농촌교회에 큰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작지만 큰 교회, 더사랑교회를 이준영 기자가 전합니다. 현재 농촌교회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사역할 전도사들입니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도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창원에 위치한 더사랑교회는 수련전도사 양성 과정을 통해 농촌교회 사역을 돕는 전도사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정말 목사님이 한 8년 정도 그렇게 개척을 하셔서 8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한 명도 마음을 맞춰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이제 성도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에 안타까워서 이렇게 우리 수련전도사님들을 청빙하게 되면서 교사가 아니라 그곳에 전도사님을 파송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사랑교회는 매주 평일에는 성경 암송과 목회 교육을 실시해 농촌교회에 파송할 수련전도사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주 수요일마다 행복전도학교 과정을 통해 수련전도사들에게 다양한 노방전도 방법을 알려주며 현장 실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련전도사를 양성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전도하실 분들이 없어서 이제 사모님도 좀 힘들어 하셨고 이제 목사님도 좀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하셨는데 제가 감으로 인해서 사모님과 같이 전도를 하면서 두 분 목사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또 저희가 전도를 하는 걸 보고 또 다른 집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함께 합류해서 전도하셨고 또 권사님도 또 같이 합류해서 4명이 또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50명의 성도로 구성된 더사랑교회는 2021년부터 수련전도사 양성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9명의 수련전도사가 확보돼 있으며 매주 주일마다 수련전도사를 농촌교회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수련전도사의 임금은 더사랑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사랑교회 강동현 목사는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를 도울 수 있다라며 수련전도사 양성 과정에 많은 교회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열심히 우리가 전사님들 훈련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 교회 학교를 담당할 수가 있고 또 전도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잘 양성할 계획입니다. 작지만 큰 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여도 그들의 사역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수련전도사들을 통해 농촌교회의 변화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세속과 물결 속에서 타락하게 가는 2세대를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복음을 선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홀리웨이브 무브먼트인데요. 오늘은 지도 목사로 섬기고 있으신 김원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울산 삼산교회 김원필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먼저 홀리웨이브 무브먼트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홀리웨이브 무브먼트가 시작된 것은 작년 6월에 국제 코스타의 도움으로 울산 지역 8개의 교회가 연합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로 억눌려 있던 청년들이 그때 영적으로 폭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 은혜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무브먼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8개의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그 마음으로 이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8개의 교회로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는 13개 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 연합사역이 갈수록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홀리웨이브 무브먼트는 청년들의 연합사역이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신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교회 연합이 힘들다고 했는데 홀리웨이브 무브먼트는 정말 연합이 쉽게 일어났습니다. 돌아보면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모여들게 되었고요. 또 8개 교회 담임 목사님들께서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후원해 주셨고요. 또 청년 사역자들끼리 끈끈한 영적인 동지, 영적인 연결이 또 일어나게 되어서 연합은 아주 쉽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홀리웨이브 무브먼트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2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합니다. 여기에는 2가지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를 모신다.
그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무조건 작은 교회에서 이 연합 집회를 가진다.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 한번 영적으로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주에서 연합 수련회가 또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세속 문화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현실인데요. 청년들에게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1월 1일 저희 교회 청년들이 세배 왔을 때 해줬던 덕담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연탄 배달을 하면서 청년 시절 또 신대원 시절 정말 힘든 시간, 정말 돌이켜보면 잿빛과도 같은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세상 문화가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을 붙들고 이 청년 시절을 보내시기를 정말 권고하고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홀리웨이브 무브먼트의 사역을 통해 어떤 비전을 품고 있으신지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젊은 부목사 시절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음성과 한 가지 그림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 음성은 순교자의 피가 있는 한국교회를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음성이었고요. 한 가지 그림은 한반도에 여기저기 불꽃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봤을 때 의인들의 기도의 불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홀리웨이브 무브먼트가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 위기다, 많이 어렵다, 침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의 물꼬를 트는 그 울산 땅 한반도의 저 끝머리에 있는 그 도시에서 바로 이런 운동에 또 물꼬를 트는 기회와 또 기도 제목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홀리웨이브 무브먼트를 통해서 청년들이 주 안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영남 지역 각 기관에서 신년 할애회가 열렸습니다. 창원 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 신년 감사 예배에서는 경남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강대열 목사가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목회와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계와 정계 대표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신년 인사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통합 울산노회도 2023 울산노회 신년 인사회를 울산 강남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노회장 비전교회 윤재덕 목사는 복을 주시려거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진 2부에서 전 노회장의 신년 인사와 함께 노회 임원들과 장로회 임원들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예장고신 울산노회 장로회가 주최한 2023 울산노회 신년 인사회가 울산 화봉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개회 예배에서 노회장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는 샤카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 임원들의 인사회와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예장고신 울산남부노회 장로회가 주최한 2023 울산남부노회 신년인사회가 울산 신복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노회장 울산중부교회 김민석 목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가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진 2부 어울림 한마당에서 회원들의 화합을 위한 레크레이션과 악수회를 가졌습니다. 예장고신 전국장로회연합회가 제35회 고신총회 지도자 초청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회장 허창범 장로는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자며 인사했습니다. 예배에서는 총회장 권호원 목사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목으로 설교하고 민족과 교단, 악법 철폐와 장로의 역점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단법인 21세기 포럼이 명예이사장 추대 및 이사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취임사를 전한 양한석 신임 이사장은 설립자이신 장성만 목사의 뜻을 이어 교계와 포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홍순모 장로를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나눔선교회가 사역보고 및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창녕선교교회 노광수 목사와 울산 세중앙교회 조한주 목사가 각 교회별 선교 사역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 나눔선교회 대표 정겸석 선교사는 아프리카 현지 교회 태안관과 십자가 네온사인 설치 사역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정경섭 선교사는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통해 많은 아프리카 현지 교회가 자립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건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려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저는 주로 가벼운 옷가지 몇 개, 몇 권의 책들, 그리고 컴퓨터를 가지고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검색대를 지나갈 수 없는 물건들이 있죠. 스프레이 제품들, 무기로 사용 가능한 칼이나 드라이버 같은 공구들, 또 일정량 이상의 액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비행기 시간에 늦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검색대 줄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바로 제 앞에 줄 서 있었던 외국인이 그 검색대에서 뭐가 자꾸 걸리는 겁니다.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도 나오고, 다른 쪽 주머니에서는 스마트폰도 나오고, 가방에서는 라이터도 나오고, 또 손에 들고 있던 이 생수를 가지고 가겠다느니 못 들어간다느니 실랑이도 하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처음 타나? 아니, 그런 거 가지고는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나?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두고 가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나? 제 속에서 울분을 토하고 있었는데 문득 저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자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어떤 것들은 뒤에 남겨두고 떠나야만 합니다. 어떤 것들은 절대로 우리랑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은 홍해가 갈라지는 영광스러운 기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지만 또 모든 역사를 기억하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과거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셔요. 2022년을 지나고 이제 2023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리했던 3년 동안의 코로나의 시대를 벗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교회 회복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복이 옛날처럼 교회가 모이고 옛날처럼 교회가 일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대는 화려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과거보다 더 위대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어떤 모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삶을 오래된 우리의 모습에 담으려고 하지 말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영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와 은혜를 붙잡는 우리 한국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CTS 클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5% 넘게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5.1%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을 갖고 이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2,000명 늘리는 한편 신규 일자리 4종을 신규 개발해 총 42종의 직무 유형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일자리를 지속해 확대하고 다양한 직무 유형 개발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 강화군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진앙 주변 50km 안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3시 기준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서 1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6%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날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 구매 비용은 지난해보다 4% 오른 약 28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통시장도 지난해보다 6.3% 올라 약 23만 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주요 소비 품목 가격과 거래 동향을 설 명절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3일과 14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